12월을 맞아서 지난 8개월부터 지금 이 12월까지 한 5개월 동안 해왔던 구약 성경을 그 핵심 주제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단지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추스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지난 5개월 동안의 구약 성경 공부는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친밀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5개월 동안에 해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쭉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지난 시간에 이 보았던 창세기에서부터 이 열왕기상까지의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룰 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인간관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라면,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 양태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나타난 경계해야 할 인간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야? 우리가 보통 우리를 불쾌하는 사람한테 저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 흉보는 의미의 표현일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이 인간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면교사로 나타난 경계해야 할 인간관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인간관의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쭉 드러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잊어버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옛말로 배은망덕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인간상인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던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많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군상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자신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부각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만 집중하니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위기, 내게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 그것이 그들의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죄의 굴레를 제대로 벗지 못했던 것,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의 붙잡혀 있던 죄의 습관과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한 발을 저쪽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군상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위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우리를 또 구원하실,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 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늘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은 이기적인 성취에 빠진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기적인 성취,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니 삶이 아주 얇고, 강을 건널 때 왜 발목밖에 안 차는 강을 건너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걸 얕다고 그러죠. 강물이 얕습니다. 신앙도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얕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기적인 성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실패,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됐던 이유는 자신의 책임감이라고는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의, 자신의 명예에만, 자신의 성취에만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의 책임감조차도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지만 여기에 게을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 명확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세히 성경은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그가 게을렀던 것 아닌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그 일들이 이렇게 이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이 먹고 밤 늦게 먹고 그리고 또 계속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그때 가봐야 안다면, 이거는 찍어봐야 이게 된장인지 이게 다른 건지 그걸 찍어봐야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의 그 죄 역시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들이 미리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이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으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될 것을 좀 긴장하며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게을렀던 것이 그들의 죄였다면, 엘리 역시 그의 게으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투철하게 생각했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또 예배 현장 예배 못 온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왔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갑자기 밥솥에 물이 끓으면 그것도 끌어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얕아지고 흐려지고 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짚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놓쳤고 신앙 계승을 놓쳤기에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니,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 처참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했던 것은 신앙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계승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을리 한다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얕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리저리 띠뛰고 돌아다니며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망쳐버린 어리석음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반면 교사로 경계해야 할 인간관의 또 다른 하나는 허무한 영화에 빠진 인간, 그래서 실패했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예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영화, 그 좋은 지혜를 결국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이 복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든든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고 베풀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결국 처음에는 성실하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기도했죠, 솔로몬이.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신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져서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그 은혜를 갚고 또 행하여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와서 받아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 다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시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으로 살았던 것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룻기에서 나타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비록 예루살렘 같지는 아니지만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거기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적으로 보았다면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었는지 유혹과 좀 더 이루고 좀 더 성취하고 좀 더 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과 시험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경계할 인간관이 잊어버리는 인간, 이기적인 성취에 빠진 인간, 어리석고 얕은 인간, 허무한 영화에 빠진 인간,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인간관이 성경에서 또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를 행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얕은 인간의 자기의 만족 속에 살다가 결국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들을 뚫고 나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적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 재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재난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연합하여 야훼 하나님을 반대할 때도 60만이 반대했어. 60만이 아닌가요? 59만 9,998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빠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때도 갈렙은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여호수아 갈렙 우리의 믿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벽, 아무리 어려운 한계가 있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 땅으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갈렙, 그 갈렙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 그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비록 어리석고 얕은 자만에 도취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놓인, 그렇게 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마지막의 그 순간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긍휼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삼손, 그 죽음 직전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Touch me once more. 하나님, 내게 머리에 다시 힘이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성경은 그의 머리에서 털이 조금씩 나고 있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 속에서 자라는 작은 머리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힘, 그것 때문에 삼손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게으름과 그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게다가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바래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 어두움의 시기에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사무엘이 살고, 사무엘이 사니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재난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기도, 그 기도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블레셋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나네. 그 블레셋 대적이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고, 지금도 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약속에 근거한 그 힘 있는 기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여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저 일어난 블레셋 대적들을 한 방에 물리치셨던 이 사건,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올바른 성경적, 신앙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능력,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쳤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더 이상 부족 국가가 아닌 왕정 국가로의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간입니다. 아까 우리 반면교사로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도 배은망덕이라는 이야기, 결초보은 풀들도 하물며 미물조차 그 은혜를 기억한다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억울함과 이 서러움과 타향살이 서럽고 억울하고 고향에 피는 그 버드나무에 버들피리로 불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 요셉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향, 아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았던, 꿈을 꿨던 이 사람, 얼마나 삶의 역경이 계속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불행한 운명과 한계를 넘어서서 주를 향하여 우뚝 선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일족, 야곱의 일족을 구원하시고 그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얻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비록 시아버지의 그 판단 실수,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르러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게 했던 것은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룻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족보로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절대 절망과 절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슬퍼오나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룻과 나오미와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회복을 주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자기가 정치적인 대적자이고 그리고 왕족의 일환으로서 무비보셋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를 극진히 불렀던 것,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을 살려내고자 했던, 무비보셋을 대접하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아듣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준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이 비록 정말 신앙의 그 구약 성경의 주류는 아니지만 저 흩어져 있고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두 다리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절름발이, 이 버려졌던 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을 그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죽은 개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주의 은혜를 찾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모함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니, 다윗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올바른 인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모습은 주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삶 역시 다윗 못지않게 많은 순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삶의 위기 때마다 야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야훼께 나가 예배했던, 자식 때문에 고생했죠. 그의 삶의 성취 때문에 고생했죠. 그가 가졌던 영적인 야망 때문에 고생했죠. 그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인간 야곱. 저는 지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목이 기억납니다. 인생은 이삭처럼 신앙은 야곱처럼. 인생은 이삭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그저 평안하게 있다가 땅 파니 우물 나고, 뺏기니 또 파니까 우물 나오고, 뺏기니까 또 파니까 또 우물 나고, 또 파니까 우물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런 인간이 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 대는 것마다 그냥 빵빵빵 터져요.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도 많았고 부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삭 비록 족보 안에 들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 가려 그 활동이 미미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야곱은 그를 통해서 신앙 계승을 이루어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이루는 신앙 계승을 이루었으니, 어찌 보면 야곱은 다윗보다 더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존귀했지만 그는 신앙 계승에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마지막 때에 힘이 없었지만 그 머리를 지팡이에 대고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마지막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나의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천성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칭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런 다양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인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긍휼을 잊어버리며 사는 인간으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들자면 구약은 바로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됐든 어떤 상황이었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봉사로부터 멀어지고,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죄가 거기에 있음을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돌이켜 주의 긍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여러 인간의 그 모습 타락했던 인간이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생,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들을 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탄탄한 속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은혜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탄탄하게 되어서 나를 주의 은혜로 묶어주실 때 그 묶임이 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이 성경의 클라이맥스, 이스라엘의 이 어두움을 향하여 외쳤던 엘리야,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 엘리야 얘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